사람은 누구든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을 내다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있고 격렬히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내 복은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비한 복을 내가 꼭 받고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으려면 복의 정의를 바로 알고 복 받는 길도 알아야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그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그것을 가르쳐도 그 말씀대로 수긍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18년 67년에 러시아는 크림 전쟁으로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를 받고 미국에 팔았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는 저 쓸모없는 땅을 미국에 저렇게 파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땅을 미국에 판 지 30년도 채 안 돼서 그 땅에서 석유와 천연자원, 금광이 발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가치 있는 땅인 줄 러시아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알래스카를 미국에 판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복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1920년도에 미국의 경제공황이 닥쳤습니다. 근데 텍사스에 예이츠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농장을 하면서 양을 길렀습니다. 근데 얼마나 어려운지 이자도 갚을 수 없게 되어서 양을 팔려고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헐값이라도 이 땅을 팔아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주를 검사는 어떤 사람이 예이츠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땅에 아무래도 석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탐사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이츠가 그러면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을 파기 시작을 했는데 300m를 내려가니까 석유가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8만 배럴, 10만 배럴이 거기서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에 그는 억만장자의 갑부가 되었습니다. 복을 팔아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세에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20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10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셔서 리브가의 태를 열어주셨는데 하나도 아니고 둘씩 쌍둥이 아들 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나이 60살 환갑 때 쌍둥이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쌍둥이 두 아들은 성경을 보면 태중에서도 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올 때 형 에서는 전신이 붉고 털옷 같아서 에서라 불렀고 동생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 그런 강탈자의 그런 기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둘이 싸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과 가족들이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 가정에 국한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역사적 기록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쭉쭉 누가 누구를 낳는지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바로 오늘 본문에 야곱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어요. 눈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기력이 아주 쇠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지 움직일 수 있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강한 믿음으로 남편을 리드했습니다. 위대한 영적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 에서보다 작은 아들인 야곱에게
장자권을 이어줘야 된다고 깨닫고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해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장자권을 자남에게 준다는 것은 그 시대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남이 장자권을 뺏는다는 것 굉장히 그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무대와 성경 역사에서 한 획을 걷는 독립투사 같은 업적을 남긴 그런 여인입니다. 아다들에서는 사냥꾼으로서 육적이고 행동적이고 감정적인 우리 성경은 들사람으로 그는 자랐다고 되어 있었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죠. 맨날 들러 산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사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에사가 나가서 사냥을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냥한 고기를 갖다가 아버지를 늘 별미를 만들어 드리니까 아버지는 굉장히 그 고기를 좋아하니까 에서를 굉장히 편애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신앙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신앙심이 전혀 없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그저 아버지를 맨날 사냥한 고기를 갖다가 별미만 만들어 드리면 자기 할 일을 다 한 줄 알았습니다. 그거 말고는 에서는 좋은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야곱은 조용한 성품으로 늘 집에 앉아서 어머니 말을 잘 듣고 그런 아들을 리브가는 굉장히 야곱을 사랑하였습니다. 장조건을 야곱이 받아야 된다고 수없이 말한 어머니 말을 야곱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는 꾀가 많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더니 욕심 많고 굉장히 교활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CTS에서 그 천지창조 쭉 하면서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쭉 그때 드라마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드라마. 근데 그때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네가 이어야 된다는 말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야곱이 화를 막 내면서 어머니 매일 나한테 형의 장자권을 나보고 내가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배반하고 형을 배반하고 내가 왜 장자권을 받아야 됩니까? 막 그냥 매일매일 반대는 그런 겁나는 일을 나한테 시키지 말라 그래요. 그랬더니 리브가는 매일 야곱을 데리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부엌에서 얘기하고 매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이렇게 집 모퉁이에 가서 갔는데 또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어머니 나한테 그런 말 하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형의 장자권을 내가 뺐습니까? 그랬더니 리브가 이 바보야. 만약에 내 형 에서가 이 집에 장자권을 받는다면 우리 집안은 모든 것은 다 가나안 여자에게 넘어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아느냐?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내가 너의 어머니가 된 것도 너의 할아버지가 가나안에서 여자를 택하지 말고 멀리 내 고향집에 가서 거기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갖고 내가 리브가가 걸문에서 여기 온 거야. 그러면서 막 야단을 막 치니까 그때 야곱이 알아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집안이 가나안 여자들한테 넘어가면 안 되지. 결국 영적 통찰력이라고 말할 때 야곱이 가마를 받고 어머님 말에 수긍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거 보면서 아 그렇지. 야곱이 처음부터 그렇게 엄마하고 뜻이 하나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렇게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반대를 하다가 엄마가 저렇게 강권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저렇게 됐구나. 하게 되면서 아, 저 바로 하나님 만세다. 어떻게 리브가는 저런 강한 믿음과 통찰력과 저런 놀란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저렇게 집안을 지킬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에사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몹시 시장에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마침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냄새가 온 집안이 확 팥죽 냄새가 막 퍼지는 거예요. 선거판에서는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 팥죽 한 그릇 좀 달라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의 장자의 기업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그거를 항상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 지금 이때가 기회다 하고 그러면 형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래? 그랬더니
에서가 생각하지. 지금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앞으로의 장자권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줄게. 생각 없이 약속을 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 당시에요, 말 한마디는 곧 보증수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게 말이라는 거 그냥 그래놓고 뒤집었고, 그때는 그렇게 한 소리지 그게 말이나 돼, 이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에서가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떨어져 나가서 에돔의 정상이 된 원인이 바로 그것입니다. 원인이 뭐예요? 팥죽 한 그릇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바로 그것을 자기가 누려야 될 장자권을, 엄청난 장자권을 생각 없이 동생에게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야곱은 자기의 가문이 하나님과 굉장한 특별한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훌륭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대로 뭘 알고 있었어요. 방법은 틀렸지만 우리 집은 어떤 집,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리브가는 이미 아들들이 태중에 있을 때 작은 아들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둘이 그냥 계속 싸움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의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이 나면 작은 애가 오히려 큰 아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기게 된다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때부터 리브가는 가만히 두 아들을 주시해 보았습니다. 큰 아들은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보니까요, 가인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약속을 이룰 만한 자식이 되지 못했다는 건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싹이 노란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어렸을 때 신앙심 하나도 없고, 부모가 뭔가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르치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벌써 리브가는 쟤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은밀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리브가의 뜻보다도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너무 많아지니까 리브가의 작전대로 야곱을 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특별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그 다음에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자기도 막 털을 갖다가 진정 털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너 누구냐? 나 에서입니다. 그래? 이리 와봐라. 만지니까 발에 털이 잔뜩 있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잘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다 라고 하면서 그게 에서인 줄 알고 계속 굉장한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결국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축복의 상속권에 대해서 무엇이 귀에 못이 박도록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한 가정에서 아내의 신앙이 남편에게 끼치는 영향,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가르치는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바로 길러야 되는 가정교육, 말씀교육이 얼마나 필요한 것을 엄마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 여자는 3대를 변화시킨다 그러죠. 저희가 윤씨 집안에 맨 처음 예수 믿은 분이 장씨 할머니셨는데, 제가 그 말 했죠. 장씨 할머니셨는데 저희 할머니 전 본 적은 없어요. 그 할머니 혼자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갖고 막 집안에서 매를 맞고 쫓겨나고 음악에 갇히고 서양 귀신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을 많이 당했는데, 이 할머니 믿음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매를 맞고도 또 교회 가고, 머리 깎아도 교회 가고, 신발 감춰놓으면 걸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이 자라서 결국은 시아버지와 시아버지 형제들 다 전도했죠. 그 다음에 자기 남편 형제들 다 전도했죠.
자식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3대가 저희 집안에 유씨 집안에 장로님들만 있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들은 다 권사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밀알 하나가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한 말씀 그대로 한 사람 한 여자가 예수 잘 믿으면 그 집안 다 변화시킵니다. 남자는 강하다. 그러나 남자를 조정하는 거 누구예요? 어머니는 더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는 남자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구나. 우리 집안은 내 아내만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기도로 남편이 변화되면 아버지의 기도로 자식들이 또 잘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큰 유익함이 있고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으로 끊임없이 교육하고 권면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감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위하여서 기도하는 배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수고와 또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문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 순간적인 실수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바꿔놓았어요. 거기 분명히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이름은 빠지고 야곱이 예수님의 조상 명단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큰 문이 작은 경첩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이 우리 인생을 지배합니다. 우리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런 큰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도 체험합니다. 굉장히 감동으로 어쩔 줄을 모르서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서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적인 어떤 영향이 들어와서 소중한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축복을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영적 패배인 것입니다. 그 요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패배를 가져다 주는 요인, 나에게 그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조급함입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장자권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가족을 통솔하고 그 다음에 지배하는 권리, 그걸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그 2배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을 영적 권리, 영권을 받는 것입니다. 즉, 그 가정의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장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 것을 가장 귀하게 보시고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것을 바치라. 모든 것 추수에도 첫 번째 걸 하나님 앞에 바쳐라. 자식을 낳아도 첫 번째 것을 바쳐라. 그래서 예수님도 장남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장자는 하나님의 축복과 아버지의 축복을 모두 계승받는 특별한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왕위는 그 아들에게 이어지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나들이 바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가장 큰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장자권이 뭐 별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지금 내가 무슨 장자야, 자기 집안에서 내가 장자권이 있다. 우리 예수 믿은 사람은 장자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정에서 특히 처음 믿은 사람은 장자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큰 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 야곱의 가정에서는 장자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게 된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성격이 있었거든요.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는 너무 조급해서 배고픔을 못 이기고 장자 기업을 동생이 내주는 어리석음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배고플 때 꼭 시험이 오는데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면서 줄이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 와서 너희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 그리고 네 굶주림을 면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을 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산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 앞에서 형의 장자권을 반라는 야곱의 말을 들었을 때 에서는 식욕을 갑자기 버려야 됩니다. 정신을 반짝 차려야 됩니다. 깜짝 놀라서 그거는 안 되는 일이야 하고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내 배가 지금 고픈데 무슨 앞으로 장자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마 그렇게 하면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갈 거라는 건 생각도 하지 못했겠죠. 오늘날 우리들도 조급하게 행동으로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조급함으로 생각 없이 쉽게 행동을 하다는 큰일 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의 민주성은 뭡니까? 참을성이 없고 조급하고 빨리 끊으려고 하다가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조급해서 화를 내고 조급해서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안 되고 싸우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 몇 마디만 나가면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거기 꼭 써놓는 말들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빨리빨리 우리는 빨리빨리 한다 이거죠. 한국 사람은 어디 가지 빨리빨리. 좋은 점도 있기는 합니다. 일처리 빨리 하고 뭐 병원에 가는 것도 빨리빨리 모든 것이 되고,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중해야 될 때 신중하지 못합니다. 조급한 것은 성숙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 조급함으로 삼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 관계도 불화하게 되고 가족들 관계도 자꾸만 이 조급함으로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어렵게 쌓아놓고는 조급함 때문에 다 하루아침에 탑이 무너지듯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무엇이든지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많이 생각하고 대처해야 축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빠른 것도 좋지만 너무 빠른 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조급함을 마귀가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실패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패배 요인이 되는 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이 즉흥적이고 그 다음 명령도에서는 모든 감정적인 것을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3절 34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애굽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me었다 그랬어요. 동적인 말만 계속 나오죠. 에서가 맹세했다, 먹었다, 마셨다, 일어났다, 갔다. 이게 생각이 있는 행동입니까? 먹고 싶으니까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마셨어요.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걸어갔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에서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그가 아무 갈등이나 주저함 없이 감정에 따라서 그냥 생각 없이 팥죽을 퍼먹고 벌떡 일어나 나가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행동밖에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뭐 숨도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그냥 일사천리로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요즘 보면 감정이 끊어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보면 참 개탄할 정도입니다. 그냥 남자 여자 만나서 좋으면 그날로 그 다음에는 우리 같이 살래? 같이 살더라고. 결혼도 안 하고 살고 있는 동거하는 사람들, 그게 무슨 대단하다고 그렇게 TV에서 그런 것을 보여줍니까? 저런 거를 미화시키고 저런 것을 옳다고 하다니. 그 다음에는 좋으면 결혼하고 싫으면 헤어지고 학교나 직장에 힘들게 들어가서도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나와버립니다. 감정으로 좋은 건 하고 싫은 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세상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교회도 쉽게 정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엔 또 쉽게 나와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 기러기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 와서만 열심히 합니다. 양은 냄비 끓듯이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교회 어디 다니셨어요? 어느 교회 얼마, 어느 교회 얼마, 어느 교회 얼마, 어느 교회. 아, 왜 이렇게 교회 옮겼어요? 기도 안 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주시는 답은 여기까지만이다. 이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서 한 1년 아니다가 그 다음에 또 나가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나중에 교회도 없어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등록 안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영상 예배드리고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물론 자기는 그때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에 그렇게 즉흥적으로 실수에 인해서 일어났던 모든 결과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대가도 자기가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 없이 하면 안 되죠. 사사기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결정하려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거 뭐라 그러죠? 내가 복음이죠. 내가 복음. 우리는 중도적인 감정 때문에 경솔하게 하다가는 후회와 고통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중한 사람은 느린 것은 있지만 그래도 매사에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가 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부모님들의 뜻이 그랬는데 가나안 여인하고 두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하니까 굉장히 부모가 근심을 했다 그랬어요. 저 아들은 저기 나가서 그냥 여자 좋으면 그 다음에 결혼하고 데려와서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부모의 명을 따라 행했다 그랬거든요. 부모의 명을 따라. 그래서 부모가 너는 여기서 가나안에서 여자 택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가나안 여인을 절대로 택하지 말라 그래서 너는 밧단 아람 아버지 고향으로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그쪽으로 다 갔어요. 그 고향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 말을 듣더니 에서가 아이고 쟤는 가서 아버지 말 잘 들어갖고 그쪽 가서 가나안 여인에 하지 않았네. 그럼 부모의 말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다 결혼을 했어요. 부모 마음을 기쁠까 하고요. 감정에 의한 무책임하고 경솔한 행동이 훗날 하나님의 근지와 심판을 초래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근거하지 않고 항상 감정적으로 치닫다 보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격적으로 감정이나 충동의 지배를 받고 쉽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은 항상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항상 기도하고 조심해서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 성격적으로 그게 있지. 수많은 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상담을 해줄 때 보면 7번, 5번, 3번, 4번 그렇게 실패하고도 또 할 마음이 났나요? 그럼요 하고 싶어지니까. 그건 왜 그랬는데 누가 잘 됐고 누가 친 거 이런 말 어떤 선배님이 이런 말을 했고 거기 따라 간다고 어따라 간다. 나중에 얼마나 많이 어려워지는지 몰라요. 그래도 또 하고 싶어요. 그 사람 생각에는 일을 벌리면 된다. 이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실만 보니까 현실에 흡수되어서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봐야 되지만 현실은 직시해야 되지만 맨 처음에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소망찬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결정하려니 내가 잘하는 건가. 내일을 바라야 됩니다. 근데 부정적인 지금만 바라보니까 그 다음에 막 요동을 하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생각해야 되는.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걸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때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어요. 우리는 안 된다고 하나님 된다고 하십니다. 또 우리는 안 될 거를 생각하는 일을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은 안 된다 하실 때가 있거든요.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압니까? 제대로 뭘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바라볼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맡고 여쭙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있는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 오셔서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32절에서 에사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라는 표현은 현재의 절박한 현실적 필요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과 같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도 그렇죠. 지금 내가 이렇게 됐는데 뭐를 생각해야 돼?
당장 먹고 사는 물질 때문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할 때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잘 살펴보니 뭐든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가 기도하십시오. 놀고 있으라고요. 날 보고 놀고 있으라고요. 우리 식구들이 다 굶어 죽는데 내가 손가락 밟고 있으라고.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갖고 막 그냥 하나님 원치 않는 직업 택해서 막 가는 거예요. 주일 성수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몰았다 주시는데 기도로 돈을 버십시오. 이해 못해요. 내가 움직여서 내가 돈을 기도했다가 돈이 나옵니까? 라고 하죠. 근데 결국은 신앙생활에다 다 떨어져 나가고 실패하고 이런 분들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광야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참고 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보고 가야 되는데 당장 내려다 보니까 만나밖에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풀도 없고 고기도 없고 오이도 없고 참외도 없고 아무것도 먹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애굽에서 차라리 노예 생활을 했어도 고기 까마귀에서 죽는 게 낫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래갖고 다시 또 장관을 세워갖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말씀에 진노를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는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정하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에서 비교를 하셨듯이 마르다는 매일 음식을 아무 때나 있으면 음식만 탁 해서 정말 분차로 답답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드렸는데 마리아는 안 그랬잖아요. 언니를 도와서 음식을 할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예수님 무릎 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앞에서 예수님 위로하고 그 말씀을 들어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내다보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다급해도 큰 숨 한 번 쉬고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님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장자권은 우리가 뺏기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급한데 미래의 일은 내일이야. 오늘 나가 힘들어. 현실 일은 오늘이고 미래는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이래. 그거는 그때 보자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내 행동이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돼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마구 행동하는 것은 그 결과를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은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자꾸만 아래를 내려다보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은 위를 올려다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굶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조금 배가 고플 뿐입니다. 아브라함 집에서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막 며칠 후의 일, 한 달 후의 일, 두 달의 일, 뭐 이런 것만 너무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걱정하고 자기 해결하는 사람은 일이 꼬이고 더 안 되더라고요. 노력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옵소서 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십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입으로는 기도하면서 막상 결정을 행동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조급한 거, 즉흥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이거는 비신앙적인 것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사는 현실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문제만 매달리지 말고 미래에 다가오는 더 좋은 축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냉정하게 파악하다 내일은 더 내다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대로 하다가 망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조금 기다리고 참으면 주님이 오셔서 더 좋은 걸 열어주실 건데 자기가 한다고 뛰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망쳐버리고 깨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즉흥적인 사람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람 아닙니다.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뭐든지 하나님의 하시는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판단이 없는 것이 이것이 영적 패배의 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별된 아들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맏아들을 낳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선별된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나에서는 장자권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았고 그 과정에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되는 거, 영적 제사장이 되기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서 장자권을 받을 자격이 없으면 장자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아니 내가 태어날 때 장자인데 내가 왜 장자권을 박탈당해? 하나님은 장자권을 박탈하시는 분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야곱은 에서의 그런 태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나에게 양보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장자권을 받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맏아들 에서는 먼저 태어났으니 장자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도 크리스찬 중에 좀 더 영적인 신앙인이 되라, 좀 더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 다음에 좀 더 영성을 가지십시오. 영성이 중요합니다. 영성이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에서 조금 더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난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해서 뭐합니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영성 없어도 됩니다. 강요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저는 그런 얘기를 별로 잘 안 합니다. 걔는 입으로만 범죄하게 만들잖아요. 인간의 몸을 물질적인 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비누 몇 개 값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살면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고 그 다음에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천하보다 한 셈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육적인 욕망보다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젖을 삼아야 돼. 신령한 젖을 삼아야 되고 거룩하고자 하는 열망,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역적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돈 갖다 놓고 예수님 갖다 놓고 돈을 막 100억 50억 갖다 놓고 예수님 놓고 둘 중에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갈등 좀 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돈 쪽으로 잠깐만요 이쪽으로 예수님 눈 감아주십시오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것도 중요하고 땅의 것도 귀하게 보시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걸 버릴래 이걸 버릴래 이걸 택할래 이걸 택할래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사모함이 있고 영적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타나 주십니다. 은혜도 많이 받고 기도 응답도 축복의 체험도 남보다 많이 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순정해 보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야곱은 에서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에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장자권을 받는 방법은 아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입니다. 형이 지쳐있을 때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장자권은 하나님 정하신 때 될 때까지 자기가 잘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특히 자기 가문은 하나님과 특별한 그런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축복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자신이 개성해야 된다는 것을 삶의 목적과 마음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장자가 될 때까지 너무나 인위적이었습니다. 너무나 욕심을 부렸습니다. 너무나 그런 비열한 방법으로 그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깎여야 될 것이 많고 변화될 것이 너무 많아서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성은 걸말하는 거야.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는 것인가. 내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인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추구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야곱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 영적인 것,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약속의 계승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영적인 이런 눈과 통찰력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에 영적으로 여러분을 패배하게 만드는 그 장자권을 빼앗기게 만드는 붉은 팥죽은 무엇일까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장자권 영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명예나 세상적인 성공이 바로 우리의 팥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급함과 감정적인 것, 즉흥적인 것, 현실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귀중한 영적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항상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권을 소중히 여기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보다 더 귀한 것, 보다 더 영적인 것, 보다 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사의 삶과 야곱의 삶을 우리들이 비교해 볼 때에 정말 우리는 에사와 같은 면이 많은지요, 야곱과 같은 면이 많은지요. 영적인 것을 사모합니까? 어떤 일이 있어 대가를 치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담대함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을 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님 우리가 가볍게 여긴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권을 더욱더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 장자의 기업 안에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지혜 있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